찬양하고 또 여러 준비한 그런 또 시간들을 예배 순서들을 보고 그리고 또 영상들을 보면서 한 해의 그런 삶 동안 또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뭐 학생들이 잘나서는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교사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학생들을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찬양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연초만 하더라도 또 반주자가 이제 곧 졸업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또 누가 반주하게 될까, 또 학생의 또 일들을 누가 또 감당해야 되나, 크고 작은 그런 부족함들이 있었는데 이런 학생들이 찬양하는 일에서부터 또 모임을 가지고 또 한 해 사역을 이루어오고 그리고 또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자리, 이런 자리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을 더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때 난 사람의 뭐 기도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커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학생들 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보통 헌신 예배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을 많이 제가 다뤘던가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뭐 자녀 교육, 뭐 유대인 교육, 뭐 이런 류의 이제 말씀 주제의 말씀들을 많이 나누는데 오늘 좀 설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현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미래, 그리고 그 미래가 저와 여러분만의 미래가 아닌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순간들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나누기도 하겠지만 서론이 좀 서론 같지 않은 그런 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먼저 나누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 시간이 길어지지는 않고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여러 현실들을 좀 이렇게 많이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또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냄비 속에 있던 그 개구리 실험 이야기 잘 아시죠? 물을 팔팔 끓여 놓았다가 깨구리 탁 던져버리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 뜨거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차가운 물에 넣어 놨다가 온도를 조금씩 올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시원하다라고 사우나 하듯이 즐기다가 이제 어느 순간 뭐 위험을 감지해도 뜨거운 열기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고 이 근육이 마비되어 버려서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속에서 이제 그냥 익어버리게 되죠. 이러한 개구리의 어리석은 면들이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 속에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가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 다 그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데 문제는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실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참 둔감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냄비 속이지만 이제 그게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속에 남겨져 있다가 익어버린 개구리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크고 작은 변화, 그리고 변화라는 것이 물론 긍정적인 면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위기를 가져다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내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더 큰 어려움과 위기에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현실을 겪고 있고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여러 분야를 놓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치상으로 드러난 혹은 기사를 통하여서 언급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몇몇 가지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이건 깊이 있게 나누지 않아도 워낙 많이 다뤄졌던 부분들이고, 이제 이게 거시적인 그런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좀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그런 지표를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이제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저금리의 시대를 살아가죠. 금리가 낮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금리를 낮춰 잡는다라는 건 반대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금융 정책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 경제가 굉장히 이제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 이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정말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상가들의 어떤 공실률, 비어 있는 상가의 그런 수, 혹은 실업률, 그리고 또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게 뭘까요? 매출액 감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감이 되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 저 같은 목회자들은 뭘 통해 또 알게 될까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지만 목사님과 말씀을 나눌 때 뭐가 줄고 있을까요? 헌금이 지금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하반기부터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급감하는데 성도님들이 속여서 내겠습니까? 그러시지 않죠. 다 믿음으로 이제 헌금하시는데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거시경제뿐만이 아니라 실물경제,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게 단기간 극복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그런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 예상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경기야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안 좋아졌다가도 또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또 하는 이야기는요, 이런 단기적인 그런 경제 상황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에 있어서도 여러 좀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시대에 기술이 발전되어 가고 그걸 통해서 산업 구조가 변화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그걸 일상에서 좀 느끼고 계십니까? 아직은 우리가 막 피부로 체감할 만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그런 현실이라는 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들으시죠?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것. 좀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이걸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요, 예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다라고 여겨졌던 이 바둑에 있어서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이 알파고였죠. 이 경기를 인공지능과의 그런 경기에서 지게 됐는데, 사실 그건 이제 이미 아는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예상된 일들이었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변화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뉴욕에 이제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있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천재들 중에서도 거의 뭐 천재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천재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곳에 한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이 있는데, 2013년에 데니얼 네들러라고 하는 청년이 켄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이 가치를 알아본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금융 회사죠.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켄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자기 회사 뉴욕 본사에 입사를 시켜서 업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이 600여 명의 이 트레이더가 한 달 동안 처리해야 될 그 일들을 3시간 20분 만에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수익도 천재적인 사람들, 그들 600명이 이뤄낸 수익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수익을 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너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뒤에 이 600명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598명이 해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2명은 뭘까요? 많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인공지능 관리하라고 2사람 남겨놓고 598명을 다 해고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그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금융 투자 기업이 아니다, 인공지능 기업이다라고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금융계뿐만이 아니라 의료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기사로 접해 보셨을 겁니다.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 의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 왓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8,5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 그런 축적한 의료 정보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120만 편 이상의 의학 논문을 또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400만 건 이상의 제약 특허와 그리고 2억 명 이상의 환자 정보, 생체 정보, 그리고 300억 장 이상의 의료 이미지, MRI 같은 것이죠. 그거를 자체 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에 대해서 진단을 맡겨보는데, 미국 종양학회에 따르면 인간 의사들의 암 진단 정확도가 한 80% 정도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왓슨은 방광암은 91%, 췌장암은 94%, 대장암은 98%, 자궁경부암은 거의 100%, 그리고 폐암 진단 같은 경우는 한 50% 전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사람이 할 때는. 그런데 이 왓슨은 90% 가까운 그런 정확성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쯤에 가천길병원이라는 곳에서 이 왓슨을 실제 우리나라 병원에도 도입을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아마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기사를 좀 추적해 봤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써봤는데 여러 단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 어떤 단점들을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점이라는 것도 이 왓슨이 이런 약을 추천을 했는데 우리나라 보험 적용이 안 되더라,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 극복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금융업이나 그리고 인간 의사의 역할, 그리고 심지어는 법률가의 역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좀 제 나름의 충격이 되었던 건 상담하는 그런 상담 의사와 또 인공지능을 이제 이 피상담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만족도를 표현하게 했는데, 사람과 상담한 것보다 인공지능과 상담한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담 결과에 대하여서 더 만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내가 먹고 사는 데가 아직 관계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게 전문가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난달 기사입니다. 11월 21일에 SK건설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이 AI 기능 그리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이 땅을 측량하는 그런 일에 드론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드론을 통해서 측량을 하고, 그리고 중장비를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통신과 AI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생산성을 30% 향상을 할 수 있고, 공사 기간이랑 비용을 한 25% 감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사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댓글을 보는데 내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제 기사다라고 누군가 적어 놓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기술이 발전되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런 생활의 어떤 편리, 어떤 문화를 더 다양하게 누리는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제 이런 AI,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몇몇 사람 혹은 특정 기업에 있어서는 수익의 극대화를 창출해 갈 수 있지만, 그 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나의 어떤 일자리를 빼앗겨 버릴 수 있는 그런 이 현실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월 12일에 현대차에서 40톤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군집 운행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를 성공했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럼 고속도로에서 군집 운행이라고 하면 큰 막 차들이 열을 지어서 가는 거 있죠. 이게 원래 현행법상에는 불법입니다. 왜 그러면 안 될까요? 사람이 운행을 하면서 군집 운행할 때 앞에서 이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뒤따르는 차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걸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뭐 동체 시력 혹은 어떤 이 운동신경이라는 것이 차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위험해지죠. 그리고 사고는 나지 않더라도 차들이 여러 번 길게 줄지어 있는데 앞에서 잠깐 한번 멈췄다가 다시 가게 되면 그것에 반응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실제 차가 막히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귀성길이나 귀향길 차 막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죠. 그 앞에서 조금 멈췄던 게 쌓여서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몇 시간씩 밀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운행할 때의 한계점들 때문에 이 군집 운행하는 것들이 이제 금지되어 있는데, 이게 자율 운행 기술이 접목되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앞에 제일 먼저 달리는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뒤따라오는 차들이 동시에 급정거를 하고 출발할 때도 동시에 출발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고, 물류 유통 어떤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이 어디 먼저 적용이 되느냐? 물류센터 간의 유통, 이런 이동에 있어서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운행하지 않고 이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런 통신 기술에 의해서 이것들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멈춰질까요? 아직은 이게 될까 싶은 그런 일들이 하나씩 그 단점들이 보완되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운행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타게 되는 일들도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편의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일들도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과 함께 또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것, 현대차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은요, 지금 요즘 현대자동차의 인원 감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차 노조가 만만치 않거든요.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커녕 한 10년 전입니다. 2008년 11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외에도 있었겠지만, 이 노조가 특근과 잔업을 막 안 해버렸습니다. 땡깡 부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산량을 감축한다고.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생산량을 감축이 안 된다. 생산량 감축하는 걸 가지고 왜 이 반항했을, 왜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을까요? 수당이 떨어지니까 월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왜 우리하고 허락도 없이 논의도 안 하고 줄이냐?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던 현대차 노조가 지금 감축 논의를 하는데 여러분 한 몇 프로 감축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 보십시오. 사자하고 관련됩니다. 사자. 예, 몇 프로요? 40% 감축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조가 눈만 끔뻑끔뻑 뜨고요.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 봄이었는데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대차 노조와 그리고 사측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2020년 정도가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량이 이제 148만 대, 그리고 이제 그 이후 10년 이후 2030년대가 되면 30만 대로 줄어든다라는 수치, 그와 함께 향후 10년 후에 자율 운행 및 차량 공유 이런 시스템 때문에 자동차 소비가 30%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어디서 발표했을까요? 사측에서 발표했을까요? 노조에서 발표했을까요? 노조에서 외주 용역을 맡겨가지고 자기들이 봐도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연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과가 향후 10년 내에 자동차 소비가 30%가 줄어든다. 그런데 이게 이 노조 측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실제 전문가들은 그거보다 더 심각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차들이 이제 엔진을 가진 차들은 점점 줄어들고요. 유럽은 이미 이제 2030년 정도부터 되면 이제 엔진으로 달리는 차들을 다 퇴출을 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데 뭐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엔진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 때는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전기 자동차는 몇 개 정도가 필요할까요? 13,000개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만큼 이제 일거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미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의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라고 논의를 하는데, 물론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건 뭐 엉터리 통계다라고 이 대응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정말 다가올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고 인식하고는 있되 아직 어떤 합의를 도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난 자동차 회사에 내 가족들이 안 다닌다. 내가 일하는 직군은 이거하고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근무하는 어떤 직군, 그런 사업 영역 혹은 나와 거래하는 대상자들에 따라서 뭐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또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있죠. 제가 이제 좀 관심 많은 분야이기도 한데 저출산의 문제,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히는 못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올해 이제 수치가 요즘 결과는 안 나왔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그런 기사는 계속 떴습니다. 아마도 30만 명이 깨질 것 같다. 이제 9월, 10월까지 통계를 봤을 때 병원마다 그 달에 출생 인원들이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30만 명이 깨질 것 같다. 근데 이게 뭐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5년 혹은 10년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위기다라고 생각했지 올해 당장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인구가 출생률이 감소를 하는데 그 감소하는 이 속도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 내리막을 차가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내리막을 달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뭐 이 저출산과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동네하고 관련돼서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뭐 어르신들도 성도님들께서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다니셔서 경험하셨겠지만 보통 한 학교에 여러분 한 학년에 한 몇 명 정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한 5, 600명? 또 심지어 그보다 더 되는 학교를 다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무학초등학교도 그랬죠. 자, 지금 무학초등학교 1학년 전체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이제 아이들 다 키우신 분들은 정보가 없으실 텐데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100명 정도 됩니다. 한 학년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혹은 그 이후 년부터는 100명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물론 이제 자산동이 이제 인구 유출된 부분과 좀 같이 연관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지금 지역마다 이런 위기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대학 정원보다 뭐가 더 적죠? 시험 쳐서 대학 들어갈 사람 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하는 말이 꽃피는 순서부터 대학 문 닫는다. 이제 꽃피는 순서부터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지방 대학부터 문을 닫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저출산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제 뭐 전 지구적인 겁니다. 담임 목사님 한번 언급하셨죠. 철야 때 기후에 관련된 문제. 목사님 좀 충격을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지금 1만 년 동안 1도 상승하는 그 수치가 지금 최근 100년 동안 이루어졌고 또 이게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안에 이 정도의 수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11월 28일자 뉴스였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이 기후 위기 티핑 포인트가 지났다.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폭발해 버리는 그런 순간인데 이 기후에 있어서 지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되느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된다. 바로 10년 안에 그리고 20년, 30년 안에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들이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영구 동토층에 있던 메탄가스가 분출되고 그것이 지구 온난화의 이제 가속화를 부추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 또 뭐 기후,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저출산의 위기,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사회 속에서는 문화적인 또 이 가치에 관한 그런 부분들, 전통과 권위와 그리고 또 진리가 거부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삶.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변화들을 겪었죠.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전쟁도 겪으시고 또 이 나라 여러 위기들, 어려움들, 그와 함께 발전의 과정들도 겪으셨겠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또 예상할 수 없는 여러 위험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론치고 참 정말 길었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각인될 필요가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현실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개구리가 물 따뜻해지는 거, 그거 이제 사우나 시켜주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듯이 그냥 오늘 하루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만 바라보았을 때 느끼지 못했지만 그 분명히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일상들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현실인데 그럼 그런 현실을 눈앞에 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뭔가? 어떤 이제 뭐 경제학자들은 집 팔고 이 현금 준비해서 달러를 까쳐라. 그럴 돈도 없는 사람에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미래 경제의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나눈 게 아니죠. 자, 지금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겪게 될 이런 우리의 현실 혹은 가까운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좀 팍팍해질 수도 있고 뭐 기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겪게 될 일들이 이 우리 지난 세대에 이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상과 비교해서 더 큰 어려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살 수 있을지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현실을 겪었던 우리의 역사를 볼 때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우리의 이 위기라는 것이 단순히
그 위기의 정도의 차이가 어떠하느냐 그런 것의 의미보다는 이것이 우리의 삶, 육체적인 경제적인 삶보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이 상황들이 모이고 얽히고 섞여서 이 경제적인 것으로 또 우리의 이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의 삶에 급변하는 그런 상황들을 부추길 텐데, 그 속에 교회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아주 어려운 그런 위기, 이 공동체의 위기를 우리가 겪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이런 변화들이 다가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노를 준비하자, 집이 좀 있으면 집 팔아서 땅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자, 달러를 구해놓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현실이 다가올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나의 영적인 삶이란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신의 이 삶을 에워싸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서도 무감각하고, 또 그런 현실과 함께 자신에게 다가오는 영적 위기에 대하여서도 무감각해져 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대응하지 못한 채 그런 급변하는 위기 속에 휘말리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이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 살아남기 위하여서, 자신이 생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일날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서 신앙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깨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눈앞에 어떤 현실이 주어져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영적인 삶,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짧게 나누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사이에 5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잘 준비하여서,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하지만, 그러지 못한 이들은 자신에게 기회가 있었죠. 준비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준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신랑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상황 속에 신랑을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미래라는 것이 결국 또 누구와 직결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이처럼 이제 이 척박하고 그리고 여러 위기와 어려움들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이 현실 속에 무엇 해야 될까요? 더 깨어서, 본문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죠. 깨어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준비가 아닌 영적인 준비. 기름을 갖춘다. 학자들이 이 기름이 무엇인가? 혹자는 성령이다, 혹자는 충성된 삶이다, 여러 갈래로 나누지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소유한 자가 성령의 비추심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소유한 자가 충성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 인생은 미처 이 현실에 대하여서 기술적으로나 혹은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잘 대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변화된 그 세상 때문에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유혹에 이끌려서 실패해버리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겠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 어떻게 이런 여러 분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숙지를 하고, 또 그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하나 온전히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삶의 영역이라는 건 참 약하죠. 더군다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좁고 험난한 길이고 힘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눈만 끔뻑끔뻑 끓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변화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으로 우리가 제대로 다 대응하지 못할 수 있고요. 때때로 그런 소용돌이 치는 변화 속에 고통을 겪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주님과의 관계이고 말씀을 붙든 삶이고 깨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실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 어려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변화에 다 육신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은 고꾸라지지 않고요,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고요, 그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 하늘의 형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형통이라는 것이 장고를 풍성하게 하고 세상에서 어떤 문제와 위기도 겪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서 참으로 비참한 삶의 현실을 겪었지만 그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에 주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가 주님의 형통함을 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길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런 세상의 위기 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서 또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모이기에 힘쓰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에 변화해가는 그런 삶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주시하면서 준비를 하되 인간적인 준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에게 그 부모의 모습이 답습될 수 있도록 그런 교사의 기도가 우리 학생들의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성도님들의 도우심과 그리고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어쩌면 이전 시대보다 더 큰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 속에 꼬꾸라트림을 당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면서 복음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여러 전문가들의 그런 예상과 여러 통계와 그런 수치들을 접하기는 하지만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느 때든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떤 삶의 형편 속에 있든